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13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0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지율이가 빨리 찾아서 할머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오, 잘했어요. 13장 4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제 마음이 여기 함께 오셔야 될 분들이 안 보일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고백하다가도 잊어버리고 주기도로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음 한구석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시원치는 않습니다. 안승욱 권사님을 모시러 간 박은택 집사님은 아직 못 오시네요.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30분 예배가 당겨지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미리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의 불찰을 고백하자 들어오게 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안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이었습니다. 네. 오늘 30분 일찍 돼서 좀 어려우셨을 텐데 제가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능력을 얻는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의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 그 선지자의 능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을 뜰 때가 가까워지자 스승에게 딱 달라붙어서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얻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한 그 제자의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에 갑절을 주셔서 기적을 더 많이 일으키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죠. 신약으로도 와서 사도들도 놀라운 능력을 받고 초대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소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종들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도의 일꾼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언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더 그 능력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들이 잘 안 나타난다고 성도들이 생각해요. 실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구약 시대니까. 그건 사도 시대니까. 지금은 그런 능력 안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나요? 지금 시대는 안 주실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해도 간절함이나 끈질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며칠 기도하다가 없으면 중단해버리거나 난 안 주시나 봐.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게다가 세상에 고도로 발달된 지식과 정보들이 지금 넘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별로 절실하지 않아요. 세상에 불편한 게 별로 없습니다. 쉽게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쉽게 빨리 해결할 방법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줄 수밖에 없죠. 간절함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인데 오직 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짝퉁 능력이나 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좀 나타나길 원해요. 오늘도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지만은, 그런데 기도를 교회가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간절함이나 끈질김도 없어서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능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그것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좀 제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약함의 고백입니다. 약함의 고백.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능력의 주님이 되세요. 우리도 너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도 약해서 실제로 잡혀가고 맞는데도 저항도 못하고 참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게 능력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구원으로 펼쳐지기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의 고백을 하신 분인데 능력은 실제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능력 안 부어집니다. 그건 자기 확신뿐만 되는 것이에요. 약함의 고백에 능력이 부어지는데 이 약함의 고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오늘 그것을 짧게 정리하면서 정말 능력 얻는 기도 응답받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는 무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지의 고백. 무지의 고백은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말합니다. 자신이 지혜가 심히 부족하다고 미련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전 미련합니다. 하나님, 전 정말 아는 게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 저는 참 미련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타임이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과 자비가 법칙처럼 끌리기 때문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처럼 하나님은 저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약함의 고백 속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늘 그런 이들을 찾아다니실 수밖에 없었던 까닭 거기에 있습니다. 약한 자, 작은 자, 가엾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미련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가오십니다. 그의 겸손을 기뻐 받으십니다.
같이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마음이 교만한 자는 순복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많이 알고 더 잘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약한 자요 무지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깃하실 수밖에. 이게 속성이라니까요. 자신을 약하게 여기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관심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박사라고도 말하지만 정말 가엾은 거예요. 그 박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습니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미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3장 함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정말 지식의 박사가 되고 싶다면 이것을 얻으라. 이것을 연구하라 하는 거죠. 이런 지식에 해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인생은 다 무지할 뿐이에요. 박사라고요? 그 닭벼슬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게 뭘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많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죄인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런 지식이 그런 박사에게 있겠습니까? 하버드를 나왔다고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나왔다고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 무지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 전 지혜가 부족합니다. 늘 실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서 속성의 은혜예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를 채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따르기 원하며 듣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난 그 앞에서 작은 피조물로서 겸허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다. 지혜를. 이것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 무엇을 안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에 이런 기술 어찌고 저찌고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냥 미련할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련한 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부으실 수 있겠습니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현대가 더 이런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세상의 정보들이 지식들이 넘쳐서 자기는 많이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넘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미련합니다.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되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긍휼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더 명철하게 하세요. 명철하게. 학교 공부를 많이 하면 명철해진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거룩하신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면 명철해지는 거예요. 성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다들 지혜롭고 명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지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 때문이에요. 그들이 교만한 것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겸손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겸손하시죠? 그런 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분들은 다 겸손하세요. 왜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됐기 때문에 내가 뭘 안다고 말하지 못한 분들이 되셨어요. 못하는 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는 무용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되어 배설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 뭔가 아는 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멀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심지어 무식합니다. 저는 하나님 무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가졌는데도 저는 무식합니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저도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무지를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정말 지혜로워지시고 명철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는데 이것은 무능의 고백이에요. 무능의 고백.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강력한 요소가 되는데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고 저는 무력한 자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 능력이 없어서요.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이런 고백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지요. 자주 실수합니다. 정말 기뻐하세요. 작은 자니까요. 자주 일을 망칩니다. 주님 더 기뻐하세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이 절대 필요하다는 고백으로 들리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주 넘어져, 자주 실수해, 자주 일이 망쳐,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주님, 전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지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자신의 육체의 가시, 질병에 대하여 치유를 강구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큰 은혜를 받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약한 것. 나는 뭘 할 줄도 몰라요. 또 뭐 했다 하면 자꾸 망쳐요. 제 손재주는 꽝이에요. 저 어디 가서 도우려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래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 이래가고 막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왜냐고요? 작은 자니까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능력 없는 자들을 찾으세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신은 약하나
약한 이들을 일으키고 강하게 돕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영광 돌리길 바라시는 거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결단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능력, 자기가 연습한 그 정도만 보일 뿐이에요. 기적은 있을 수 없죠. 자신의 능력을 말이죠, 의지하는 사람들 오늘날에 점점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지식이 넘치는 시대니까 총명함, 머리가 좋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하여튼 이게 똑똑한 게 중요하다니까. 이런 사람은 정신과를 좀 가봐야 돼요. 자기 재능을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이런 재주가 있고 저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막 과장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 과장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물고기 잡았는데, 낚시 기술이 있는데, 팔뚝 많은 걸 잡았다니까. 한 번에. 한 20번 던져갖고, 요만한 거 잡았는데 자기 눈에는 팔뚝처럼 보이나 봐요. 이런 과장법들 쓰고요. 그게 뭐 또 대단한 능력이라고, 물고기 잡으면 뭘 또 대단한 능력이라고. 우리 주님은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그냥 만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 자기 능력을 자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남들하고 좀 달라.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래도 저는 좀 괜찮죠?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남들하고 다르다. 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고백들이에요. 자만들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가 돼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기도해서 실제로 부어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자꾸 자기가 슬쩍슬쩍 가로채서 자기 영광 삼고 돈벌이 하다가 교주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거 다 뭡니까? 이거 다 자기 능력, 사람들의 칭찬 속에 자꾸 흐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칭찬 들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 딱 들리면 으쓱거리고 인제 알았냐 그러고, 안 들리면 계속 칭찬을 강요하고 압박하지요. 막 뭐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봐. 뭐 있잖아. 근데 주의 종들도 이렇게 칭찬에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제가 볼 때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아주 드물거든요. 제가 안전한 목사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실수가 종종 있는 사람이고요. 참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지금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과거의 능력을 자꾸 소처럼 되새김질 하면서 그걸 회상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 이랬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 자기가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기술을 어디서 얻었는데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것을 누구에게 얻었는데요? 부모에게 얻었다. 그 부모는 또 누구에게 얻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 얻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네? 누가 혹시 미모에 자신 있는 분 여기 계신가요? 태어날 때 그렇게 자기가 붙였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자랑합니다. 자랑. 아, 정말 불쌍하죠. 아니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혼이 더 중요하죠. 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사람이 칭찬이 들리면 주님이 하셨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얼른 잊어버리려고 하고 막 귀에서 쟁쟁쟁쟁 소리 들릴 때도 있어요. 막 칭칭칭칭 찬찬찬찬 이렇게. 그럴 때 빨리 처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약한 자들에게 부으셔서 정말 견디게 하고 참게 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말이죠. 네, 그 끔찍한 고문 속에도 어떻게 인간이 견딜 수 있겠어요? 약하다고 고백하고 주를 의지하니까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순교자들이 다 자기 의지가 강하고 막 그 성격이 강해서 순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약한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능력이 부어져서 고통도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힘에 형편없이 나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맞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무력하게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같이 고소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답답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전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더 주님이 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자신하는 자는 낮추시고요.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자는 높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학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 저는 미련합니다. 공부도 못했어요. 학식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혜를 부어주세요. 지혜를. 기능이 부족합니다 하는 자는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색다른 능력도 부어주세요. 뇌성마비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 고백할 때 정말 부어주세요. 신비한 시를 쓰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참으려 받아서 제가요. 하늘이가 어젯밤에 와서 잤는데 오늘 아침에 저 구석에서 일어나갖고 씻고 나서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훌쩍 이렇게 하면서 울고 있는 게 그 자동차 2개 잡고서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러냐 마음이 슬프냐 그랬더니 슬프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그러자 그러면 예수님이 슬픔을 행복으로 바꿔 그러면서 이렇게 등어를 쓰다듬었습니다. 걔가 왜 그랬냐 하면 어젯밤에 자동차를 잘 정리해 놓고서 잤는데 그걸 다 치워버렸어요. 청소한다고. 오늘 기도하러 오시니까 싹 치웠어요.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훌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고 왜 그래? 아, 혹시 자동차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기 가방 속에 다 집어넣었어. 다시 하면 되지.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풀어져서 기뻐졌습니다. 그 아이의 그 약함, 그 순진함,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거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돕고 싶습니까? 얼마나 품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 어른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기뻐 받으세요. 그저 연약함을 고백하고 무능함을 고백하고 무지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다가오세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다가오시듯이 다가오신다고요. 다가오신다고요.
실수가 많다고요? 자꾸 주님을 부르세요. 섬세하게 하시고 이해심을 더 많게 하셔서 실수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세요. 힘이 부족하다고요? 진짜 물리적 힘이? 천사도 파송하세요. 천사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춤출 때 천사를 파송해서 같이 춤추게 하시면서 열기가 침범치 못하게 하셨어요. 이런 것만 성경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무능을 고백하면서 주의 능력을 얻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선의 고백입니다. 한자로 써야 잘 이해가 될 터인데 이 선자는 착할 선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착하지 않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 자기는 정말 악해요. 어떤 누구도 저보다 악하지 않을 거예요. 전 너무 악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몹시 사랑하신다고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신의 악함을 깊이 발견하면서 고백하는 거. 부부가 다퉜습니다. 한 사람은 씩씩거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막 안타까워하면서 또 실수했다고 또 이렇게 교만했다고 하면서 막 괴로워갖고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에게 부어집니다. 이 씩씩거리는 사람 난 잘못이 없어요. 저 사람의 잘못이야. 저게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나중에 중병이 들어가고 코가 납작해지는 분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고백. 이거 얼마나 기뻐하신다고요. 실제로 그래야 돼요.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말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적하고 싸우고 무시하고 이게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실제로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굴 비판할 수가 없어요. 선한 게 없는데 뭘 비판하겠어요? 나보다 더 선한 사람에게. 그래서 돌아보면 자꾸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돌아보면 자꾸 보게 하시는데 이기적인 거를 보게 하세요. 이기적인 거. 착한 일 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기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뭔가 뭘 얻으려고 했던 거. 정한된 칭찬 같은 거라도 인정받는 거 같은 거 이런 거. 동기가 불순한 거 이런 거 고백하는 게 동기가 불순한 거. 사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서로 아끼고 사는데도 동기가 불순해지면 불순한 동기가 되면 이용해 먹는 부부가 됩니다. 서로를 이용해 먹어요. 불편하니까 저 사람 없으면. 이거 얼마나 이거 악합니까? 아니 사랑해서 서로 봉사하고 사랑해서 서로 참으려 하고 위로하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기가 불순해져요. 비정해집니다. 교만하고 무례해져갖고 정말 무시해버립니다. 함부로 무시해버립니다. 위선적이 되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고요. 그걸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 너무 악합니다. 내 속에 왜 이렇게 악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그 무선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을 부어주세요. 착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인데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런 고백이에요. 계속 점점 더 발견하다 보니까 난 선한 게 없구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좀 착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동기가 벌써 불순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 직전의 고백이에요. 난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악하다고. 내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 선한 것을 한다 해도 악한 이기심이나 자기 계산이나 자기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그래서 내 것만 더 챙기고 뭘 하고 싶어 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봉사해놓고, 돈가스를 구웠다나요? 그걸 다 구워갖고서 한 분 다 주고 했는데 자기 것까지 했는데 한 개가 남았어요. 이거 참 고민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연약한 분 또는 연로하신 분, 더 먹기를 심히 원하는 분 하나 더 얹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쓰고 있으니까 이건 나 거. 그래갖고 그걸 자기 접시에 갖다 놓은 권사님도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할 때도 참 진짜 악해. 이게 인간 속에 아예 이게 뿌리 박혀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죄성이잖아요. 자기 사랑이 아예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래서 주님께 고백할 뿐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뭘요? 제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막 그냥 신앙생활 잘해갖고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합니다. 내가 이렇게 막 열심을 냅니다. 금식도 합니다. 막 했는데 옆에서 울고 있어서 성전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울면서 전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했던 세리, 실제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느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다. 용서받고 의로워진 거예요. 정결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바리새인은 자기는 잘난 체하고 막 했지만 사람들은 칭찬했지만 넌 죄인이야. 영의 속을 보시는 주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착각해요. 난 착한 것 같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걸랑?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관심이 많아요. 내가 찾는 자가 저기 있다. 그래서 점점 더 은혜 부어주셔서 점점 더 하나님이 기쁨의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그 무슨 뜻이냐면 점점 더 죄를 보게 하세요. 점점 더 정결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숨 쉬는 것도 죄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거기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남을 정말 사랑해서 한 것인지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인지. 우리 봉사할 때 참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많습니다요. 아주 천박한 거는 가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진 막 찍고 그리고 막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천박한 거잖아요. 자신을 자랑하는지 주님을 자랑하는지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난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하고 실제로 칭찬받을 때 싹싹 피해서 그 자리를 피해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세요. 찾아다녀.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저는 한 게 없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착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셔,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어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지를 고백하면 무지를 고백하는 거다. 두 번째는 무능을 고백하는 거다. 능력 없어요. 저 아는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저 착한 게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